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나오는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죠. 그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 편지,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에는 그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 마음이 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메시지들, 근심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고 나서 후회한 거죠. 내가 너무 세게 말하진 않았나,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았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괜히 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후회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잠시만 근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과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잘 됐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근심을 조금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말하죠. 근심하게 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한 것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게 돼서 내가 그게 기쁘다.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너희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근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기죠. 그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은 돌이켜서 관계가 좋아졌죠. 이런 근심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이 근심하고,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이런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자, 우리로 말하면은 설교를 듣죠. 또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거나 묵상하다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게 되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게 큰 죄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이런 근심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런 근심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하는 근심은 이제 이런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씁니다. 사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 외에 우리가 보통 하는 근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근심이 무슨 근심이십니까? 돈이죠. 돈. 살아야 되니까. 또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그렇죠? 또 미워하는 사람, 또 어쨌든 사람 아니면 돈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제일 큰데,
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건강을 버리게 하고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근심은 다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이런 근심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자, 근심은 두 가지 종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 어떤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겠죠. 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들 있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근심을 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멘이 나오는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해야 하는가? 어떤 설교가 더 좋으십니까? 근심.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좋은 설교자는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설교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경을 깨닫고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더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말씀, 이런 설교,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11절 말씀은 이제 앞에서 말한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제 결과적인 설명이죠. 총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간절함을 갖게 된다. 이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예배에 대한 간절함,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간절함, 이런 간절함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잘 변호하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게 했단 말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오해하니까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속아서 세월을 낭비한 것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한 분노, 자기를 속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것도 바울을 두렵게 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이 사모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사모하고, 바울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낙심했죠. 낙심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근심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열심을 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벌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제 엄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내가 그걸 하나 말이야 분별 못하고 그 거짓 교사들 말에 속아가지고 그 추천서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닫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자, 그걸 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상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 7가지의 좋은 반응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이것도 눈물의 편지 말합니다.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였느냐?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내가 거짓 교사들을 뭐라 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의를 당한 자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또 내 자신을 꼭 변명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 편지를 썼다. 그렇죠? 자,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소심남이에요. 다 아는 내용을 계속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위로를 받았죠. 이제 그 위로가 있고 여기 한 가지 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는 머리 아프니까 안 간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갔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또 디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디도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보내는 바울도 마음이 안 좋고 거기에 가는 디도도 마음이 안 좋죠, 사실. 디도도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가 이제 잘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잘 영접했고 또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변화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 디도의 기쁨, 디도가 자기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거절당하고 욕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영접해주고 변화되니까 디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디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다 사라진 거죠. 자, 뒤에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디모데가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은 교회 내가 가서 어떡하지? 바울 사도가 가도 안 됐는데 이런 부담감들이 많은데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좋은 교회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서로 싸우고 나의 사도성을 부인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옛날에 전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방언의 은사도 많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많은 그런 교회다. 지금은 아직 신앙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 좋은 칭찬을 그냥 갖다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되지 않게 됐죠. 왜? 디도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참말이 되었다. 이게 이제 디도의 기쁨입니다.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말은 디도가 갔을 때 그 모든 사람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느니라. 이 말은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구나. 정말 이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이 더 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것, 이것도 기쁘지만 또 디도가 가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역의 보람을 갖게 된 것, 이걸 얻게 됐다는 것이 또 기쁨이죠. 16절 마지막,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었는데 정말 그 믿은 것이 헛되지 않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염려했던 것보다 이렇게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죠?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바울 사도의 그 편지 하나를 읽고 근심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바울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우리도 세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 한 통에 교회가 변화됐어요. 우리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들고 있습니다.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